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 10마리씩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다를 노새 황수 12마리가 바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3마리는 북쪽을 향해 있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해 있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해 있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해 있고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성전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노스로 된 기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제 제단도 노스로 돼 있고 바다도 노스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 아니라 성전 뜰에 있는 기물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천상적 공간이 아니라 지상적 공간이라는 어떤 공간의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소가 바치고 있는 바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사는 공간 안에 지금 인간들이 거룩한 천상적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물의 형상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이 소 형상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소 형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한 그런 형상이잖아요. 물론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노스로 만들어진 이 소 형상은 그러면 왜 이 기물 가운데서 사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뜰에서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한 자들을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 형상들이 보여주는 이 지상의 공간은 철저히 재현된 공간이고 그 재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어떤 예술적 감각들을 사용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현물들이 있는 이 지상적 공간에서 천상의 공간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재현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인 해석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신화적인 해석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어떤 동물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고 이 떠받치고 있는 이 동물들이 이 신화적인 어떤 이 동물들이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어서 그 떠받치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어떤 신격화라든지 또 그런 신화적인 설명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붙이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여기에 이 지상의 뜰에 재현된 공간 안에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적 해석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형상들로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천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2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있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번제물들을 씻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는 것, 지상에 있는 이 존재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상적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씻겨짐을 당해야 된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씻겨져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 내부에 있는 것이고, 성전 내부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성전 바깥에 있는 이 뜰에는 놋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내부로 가면 갈수록 이 비싼 금속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내부의 금으로 만들어진 이 기물들의 기능인데, 이 기능들은 어떤 걸 묘사하냐면, 빛을 계속해서 이제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등잔대를 이 금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상과 또 대접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떡이 항상 진설병이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쉼 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 이 이 제사장 뜰과 뜰 문들, 그 문짝에 이제 입혀지고, 또 그 바다도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매일에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이 정결함이 필요하다. 또 더 높은 곳, 또 더 거룩한 곳 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사용되는 금속을 통하여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는데,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둥 둘과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성전 여호와의 전 모든 그릇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있는 이 두 개는 야긴과 보아스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바다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삭과 갈고리 같은 것들도 다 이 후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서 진흙들을 부어서 그것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기구들을 매우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만들어진 기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고,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으로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지성소의 문과 내전으로 문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이 후람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 놋으로 만든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성전 이 뜰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경우에는 성전 안에 있는 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만든 것처럼 마치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금으로 만든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노리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읽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후람의 아비라고 했을 때 후람 아비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후람의 아버지인지 후람 아비인지 뭐 이제 그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음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음가에 대해서 봤을 때에 오홀리압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전에 지혜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브살레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듯이 이 성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 지혜의 공간을 향하여서 천상적 공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냐, 그게 정결함으로 들어가야 하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성전의 더 깊은 공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졌고 또 그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내고 그것들을 허용하신 것은 그 천상적 공간에 대한 재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재현된 천상적 공간이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 본다면 주님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천상의 공간, 주님의 그 은혜의 공간을 떠올려 볼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받았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늘을 직접 찢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간절히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